저는 이제 코리안 바이블루트를 촬영하기 위해서 요코하마에 갔습니다. 이곳에서 그 이수정이라는 분이 한글 성경을 1885년도에 이제 번역했던 그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찍으러 갔다가 이제 오사카에 계신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도쿄랑 요코하마에도 갔었는데요. 그러면서 우연히 어, 교토에 계신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디 계실까요? 네, 여기 계시네요. 스기노 사카에라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냥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냥 교토에 들른 김에 이 목사님 한번 뵀으면 좋겠다고 선교사님도 잘 모르시는 분인데 그냥 제가 교토 지역에서 촬영을 해야 되니까 뭐 여기 가보고 싶다라고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연락을 해서 약속을 이미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인사도 드릴 겸 뭐 그렇게 그냥 찾아뵀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교회에 라쿠사이 교회였는데 교회 안에 가지고 계시던 모든 유물들과 이제 그런 것들 다 진열해 놓으시고 한 두세 시 정도에 갔던 것 같은데 거의 한 8, 9시까지 정말 쉬지 않고 계속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계속 그냥 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저한테는 놀라운 이야기였고, 음, 얼핏 들은 적은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얘기해 주시는 게 너무 놀랍고 너무 재밌고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들이라서 이것도 그냥 계속 촬영을 했어요. 목사님 잘 촬영을 해주셨죠. 근데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왜 얘기도 안 하고 촬영하냐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를 편집해도 되겠냐고 그렇게 여쭤보고 허락을 받고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것들을 다시 한국에 가져오게 되고 이것들을 이제 또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걸 알게 되면서 거의 한 6개월 동안 일단 코리안 바이블루트 다큐멘터리는 제쳐두고 여기에 완전 빠져가지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큐멘터리를 이걸 먼저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그때 코리안 바이블루트 다큐멘터리가 너무 안 풀려가지고 정리하느라고 이제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를 공부하게 되고 또 추가로 이제 나가사키와 또 네, 그런 지역들에 가서 촬영을 하게 되면서 영화가 완성되게 된 거죠. 저한테 이 장면들을 찍으면서 가장 이 영화에서 저에게 가장 감동을 줬던 곳은 히가시 소노기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했을 때 그냥 되게 한적한 일본 마을이었는데요. 이상하게 느낌이 이상했어요. 되게 음산하기도 하고 스산하기도 하고 그냥 알 수 없는 슬픔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느껴져 있던 것 같아요. 눈물도 이상하게 났고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사실 저는 정확히 알고 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작은 바닷가의 한적한 마을에 어, 굉장한 일이 있었던 거죠. 어, 26명이 오사카에서부터 이제 끌려와가지고 이곳에 도착했고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나가사키까지 가는 거죠. 그 바로 전날 여기 있었던 거죠. 죽기 전에. 근데 죽기 전에 이제 내일이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머물러 있던 그 시간들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음, 마음을 되게 복잡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 나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 나가사키
니시자카 언덕을 끌려서 올라가서 이곳에서 이제 처형을 당했던 거죠. 히가시소노기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저한테는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본에 갈 기회가 생기신다면 꼭 히가시소노기 마을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많은 곳들을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목사님, 스기노 사카이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그곳에 가서 만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의 어떤 것들, 그 느낌들, 그리고 그걸 간직하고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는 게 너무나 소중하고 좋은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요거 이제 이 마경이죠. 이거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몰랐는데 목사님이 이걸 딱 보여주시는데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이 그 핍박 속에서 이것들을 너무 간직하고 싶었구나. 이게 어떻게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면요, 이게 우상숭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뭐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닌데 이걸 왜 그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건 우상숭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죽을 수도 있었던 어떤 그런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어,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저런 거를 이렇게 그렇게라도 가지고 싶었던, 간직하고 싶었던, 집에 두고 싶었던, 일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집안에 신상을 모셔두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기독교에 이제 유교가 섞여 있던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물건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관점의 차이에서 이제 우상숭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그런 얘기 해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건 카톨릭의 역사라고, 그리고 예수의 뭐 일루미나티 뭐 이런 얘기 이제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를 그냥 그 역사의 은혜의 어떤 한 장면, 그리고 은혜의 도구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은 잠깐 접어두는 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기는 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한테는, 어떤 분들에게는 뭐 종교 통합주의 뭐 이렇게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로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 당시에 일본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개신교가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이 끝나고 나서 카톨릭에서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굉장히 이제 세계 선교에 대해서 불을 붙이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일본에 올 수 있었던 그 기독교는 카톨릭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역사로 그냥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그 믿음의 역사 안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런 신앙들이 제대로 일본 사람들 안에 정말 다시 생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땅이 되고, 또 세계 선교에 또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일본을 선교적인 입장에서 이런 어떤 기독교 카톨릭의 역사를 또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카톨릭의 역사 아닌가? 뭐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정리되면서, 제 마음속에 정리되면서
순간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우라카미 성당이 있는 곳인데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주 멋진 성당이었어요. 아, 오우라 성당, 오우라 성당. 네, 죄송합니다. 근데 다시 갔을 때는 여기에 제가 촬영한 다음에 한 1년 정도 뒤에 다시 갔었는데 이 교회 이 외관 페인트를 다 하얀색으로 완전히 다 이렇게 보수해서 색칠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막 이런 게 저한테는 느낌이 되게 좋았고 이렇게 이런 어떤 흔적들이 되게 좋았는데 뭐 그런 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새삥하게 하얀색으로 바뀌어 있어서 이건 뭐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단체 관람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아이들은 그냥 이제 어떤 문화유산지 이런 곳이 이제 둘러보는 걸로 여기에 왔겠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그 신앙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또 소망을 갖기도 했던 어떤 그런 네, 곳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도타로상은 저기 이제 그 온누이 교회에서 하는 러브 소나타 삿포로에서 만나서 거기서 막 바쁘게 막 준비하고 계신데 네, 인터뷰를 잠깐 했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또 몇 년 뒤에 어, 도쿄에서 하는 마켓이 있거든요. 스티브콤이라는 마켓에 갔을 때 이제 아내가 갔는데 아내가 그곳에서 다시 만났었던 그런 또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반갑네요. 네, 일본에 지금 못 가고 있어서 목사님 연세가 더 드셨을 텐데 건강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빨리 일본이 열려서 목사님 한 번 더 뵙고 싶어요. 네, 그때 그 하루의 그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던 것 같았습니다. 어, 그냥 그 하루의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때였구나. 저한테는 너무나 기억되는 그 어느 하루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그 동굴 기독교 그 크리스천 동굴을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여기 되게 멀어요. 그리고 고토라는 이렇게 섬들이 되게 많이 있는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서 제주도 가는 거리만큼 가야만 되는 또 후쿠오카에서 이제 그 나가사키 쪽에서 이제 그 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돈도 많이 들었고요. 여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 못 가면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저희 갔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같이 이제 갔었는데 네. 이 이야기도 지금 이제 동화책으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동굴에 세 가족이 7명이 숨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또 카톨릭의 역사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뭐 이제 그건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네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이곳에 그 물론 그들이 알고 있는 교리나 그들의 생각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개신교의 교리나 생각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동굴에 숨어 살고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정말 바람을 맞으면서 바닷바람과 싸우면서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 시간들을 견뎠다라는 게 너무 상상이 안 되는
지금의 저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너무나 울컥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들이 볼 때는 하늘밖에 볼 게 없었던 하늘밖에 볼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이 뭐라고 말을 표현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하고 길이 막혀 버렸죠. 이제 여행을 가거나 물론 사업적으로는 뭐 어떤 좀 갈 수 있겠지만 거기 사는 분들이나 지금은 갈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인데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일본으로 가는 문이 열려서 많은 분들이 또 일본에 가서 기독교인들과 또 교류하고 또 그곳의 흔적들을 어, 또 많이 보시고 많은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어, 영화는 정말 이렇게 저희 혼자 찍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네, 선교사님들이 또 가이드를 해주셨고, 또 정말 많은 일본교회 목사님들과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만든 정말 너무나 감사한 영화였고요. 또 인터뷰해 주셨던 분들 한 분 한 분들 또 나레이션을 해주셨던 추상미 씨도 너무 감사했고 다큐멘터리를 처음 만들어 보는 저는 이제 극영화만 했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추상미 씨가 너무나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도 이렇게 편집하면 좋겠다라고 또 알려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화가 완성될 수 있었고요. 또 이렇게 무료 상영회를 하는 동안 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 후원금으로 저희는 지금 이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쓰려고 하고 있고요. 또 코리안 바이블루트 마무리하기 위해서 또 촬영을 계속 할 수 있는 또 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왜 영화 제목이 베데스다 인 재팬으로 지었냐라는 질문들을 해주셔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무료 상영의 후기와 또 코멘터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못에 저한테 주셨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저한테 이제 제가 묵상했을 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병자가 정말 들어가고 싶었겠구나. 근데 아무도 옮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들어가고 싶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이 병자한테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가 병이 되게 오래된 것도 아시고 또 너무나 낫고 싶지만 못 들어가고 있는 이 처지를 잘 아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니까 한 번에 아셨겠죠. 딱 보고. 근데 병자가 얘기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린다고. 이 병자의 마음 안에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 또 분노,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상태였던 거죠. 38년 동안 그게 쌓였으니까 정말 그냥 뭐 몸의 병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병으로 가득 차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못 움직이는 사람이고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나보러 지금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니 이거는
지금 제 상태를 보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라고 병자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황당하게 들리는 이 말씀에 그냥 저는 비밀이 숨어 있었다라고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네가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셨던 거는 네가 걸을만 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시거든요. 못 걷는 사람한테 걸어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네가 이미 걸을 준비를 내가 다 마련해 놨으니까 너는 그냥 네 마음을 다잡고 네가 일어서서 이제 걸어가면 된다. 그 마지막 용기는 네가 내야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병자는 자기가 걸을 수 있게 예수님이 이미 예비하신 거를 지금 알지 못합니다. 걸어가라는 말이 이상하게만 들릴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병자가 이미 걸을 수 있게 하셨고 이제 병자가 자기 스스로 일어서서 예비하신 그 걸음을 걷기만 하면 되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냥 그런 상황들이 저는 일본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일본을 특별한 나라로 부르셨고 또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못 가는 곳에 일본 사람들은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 이렇게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는 그 밑바닥의 어떤 그런 박해를 받았고 그 박해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켜왔던 그 일본의 기독교의 흔적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 알게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이제 저만의 어떤 느낌이 아니라 정말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세계 선교의 흐름들을 보는 그런 분들의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네. 일본이 선교 기독교가 더 많이 확산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선교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그때를 하나님은 이 기독교의 일본의 역사를 통해서 예비하셨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자한테 이 일본 사람들 안에 예비하신 그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가 서양의 종교가 아니라 금발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비하셨던 그 역사라는 것들을 알고 일어나서 이제 일본 사람에게 전도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일본 청년의 얘기처럼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또 선교에 또 앞장서는 그런 시대가 이 말세의 시대에 빨리 오기를 또 기도하게 되는 마음으로 영화 제목은 베데스다인 재편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커멘터리를 마쳤습니다. 네, 정말 이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선교사님들 또 많은 분들 같이 영화를 만들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기독교 컨텐츠들이 많이 생겨서 이 코로나 시기에 또 이 시기가 지나더라도 많은 분들에게 은혜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 저희 정감 스토리 또 아내와 저는 또 영상 선교사로서 또 미디어 영상 선교사로서 또 앞으로 계속 좋은 이야기들을 또 영상으로 옮기고 기록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